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보통은 성가대의 곡이 끝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고 또 우리 경가대를 격려하는 박수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깜짝 놀랐습니다. 은혜가 얼마나 넘쳤는지 끝나기도 전에 그냥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 권사님들이 성가대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마음에 충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 성가대의 고백처럼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저는 항상 이 성가대 찬양을 하면 가사를 또 음미하게 되는데, 오늘은 또 깜짝 놀란 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놀라셨을까요?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이유가 뭐냐면 호흡마저도, 무엇마저도 누구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호흡마저도 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부자가 큰 창고를 채워놓고 가득 채워놓고도 쌓을 것이 없어서 그날 저녁에 잠을 자면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창고에 가득 차고 또 창고가 부족하다. 그리고 잠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이 밤에 내가 내 영혼을, 호흡을 찾아가면 그가 쌓아놓은 창고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며 그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소중한 건 뭘까요? 이거라니까. 이걸 쉬어서 사는 거예요. 뭐를 못하면, 이걸 못하면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쓰러지면 어디에다 손을 대봐요? 코에다 손을 대봅니다. 왜 대볼까요? 이게 되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가사였어요. 호흡마저도 누구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숨 쉬는 것이 아니죠. 숨을 쉬게 하시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정말 한 주일 동안 오늘 하루도 열심히 땀 흘려 헌신하고 사실은 그냥 푹 씻고 주무셔야 되는 시간인데, 오늘 예배를 지키는 사람, 예배의 사명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는 뭐 하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한번 더 따라 하실까요? 예배는 뭐 하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다?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시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뭐 쓸데없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명자들의 예배를 지키러 나왔습니다. 찬양을 한 곡 드리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찬송가를 기억하십니까?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목회자가 되려고 그랬나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참석하고 어른 예배, 아이들 예배 다 참석을 했는데, 이 십자가에 관련된 찬양이 나오면 그렇게 울었어요. 아니 뭘 한다고 울었지? 그리고 이런 찬송을 불렀어요.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아니 초딩이 뭘 한다고 십자가를 내가지고 따라간다고. 사실 저희 어머니는 저는 목사가 되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라. 너는 장남이니까 돈을 많이 벌어라.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기는 장로님이 되라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저를 장로님 되라고 기도했어요. 제 2살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얘를 목사가 되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한 거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성경적인 게 창세기 48장에 보니까 요셉의 두 아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에게 갖다 놓고, 아버지 내 아들입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장남 므낫세의 오른손을 올려놓고 차남 에브라임의 왼손을 올려놨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렇게 안수를 해서
요셉이 깜짝 놀라갖고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다, 이놈도 크게 될 놈이지만 이놈이 더 크게 될 놈이다 이러면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 얹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제 동생하고 저는 이렇게 얹었으니 손이 짧아갖고 저는 이렇게 얹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아마도 그래서 했을지 모르지만 이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렇게 울었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이 찬양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부르게 되는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는 지키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지키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예배를 못 지키면 십자가를 내려놓는 것이니 이제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난 모르겠네.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나오라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나오라서 예배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무엇을 지는 거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무기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맡고 영생 복을 맡겠네. 주도 번역 당했으니 나도 번역 나가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비판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게. 주가 주신 기쁨을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내가 핍박당할 때에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거쳐 나갈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이세.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분을 맡으면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예배를 지키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세상에서 핍박당하지 않은 사람, 손가락질 당하지 아니한 사람, 때로는 외면당하지 아니한 사람, 조롱당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이 자리에도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때로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날아와
예배를 지켜야 하는 그 처절한 몸부림의 신앙을 여기까지 안고 오신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핍박을 당할수록, 내가 헌신하고 주님 앞에 더 눈물을 흘릴수록 주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고 주께서 우리를 향한 더 많은 것을 예비하심을 기대하십니까? 정말 기대하십니까? 그 기대를 가진 사람만이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사명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핍박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급이 크도다. 예수님 말씀하셨사오니 기꺼이 하나님 신앙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지고 직분을 맡아가면서 하나님 손해보는 것을 기뻐하고 억울함을 기뻐하고 손가락 상함을 기뻐하며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는 그 신앙의 정도를 피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는 목적은 바로 이 사명 붙잡고 나가기 위함이니 하나님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주 이름으로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이런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십자가가 길입니다. 그 사명을 지고 가는 백성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너희가 의를 행하다가 핍박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급이 크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이다. 하나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이런 걸 잃어버려도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을 내가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곤욕을 당하셨으니 우리도 곤욕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람은 감사하지만 예수님은 진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헌신하고 내로 핍박받고 그 사명을 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낯을 보여주시고 세상이 미워하고 원수들이 미워하고 예수 나를 사랑하사 그 빛난 얼굴 보이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핍박을 당하면 주님의 품에 안기고 세상의 고초가 많을수록 많은 위로를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평안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그 기쁨과 소망 지고 나가는 만산교회 성도이 되도록 그 짊을 짊어지고 나가도록 하나님 거룩한 소망, 천국의 소망, 그 기쁨과 감사를 돕는 우리 손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이 밤에 나와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배를 짊어지고 그 예배를 지키는 사명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주님의 심령을 주도
곤욕 당했으니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크리스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 이제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구별되고 성별되고 말씀과 계명에 따라 그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성도들에게 그동안 흘린 땀과 눈물과 피와 헌신과 수고와 그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주께서 알고 계시오니 주께서 저들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주님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으시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곤욕을 당하면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했으니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높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기억하는 것은 일시적이나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기억하시오니 이제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안산교회 성도의 의식과 사고 속에 세상이 아닌 하늘을, 사람이 아닌 주님을, 세상적인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로 가득 채워서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기서 한번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예배를 지키는 사명자들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크리스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크리스찬이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축복.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받는 축복? 고난을 받는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국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중국 영화. 오직 기도와 말씀에 다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안산교회 성도를 보면 참 거의 어떤 변화산상에 올라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다 신령해 보이고 오로지 기도와 말씀과 특별히 전도하는 그런 심령으로 보여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제가 중국 영화 얘기를 좀 하면 예전엔 아마 그렇게 전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양쪽에서 군사들을 이렇게 모아오고 그리고 뭐 가장 최고의 장군이 있거나 아니면 왕이 직접 친정을 나오죠. 그 전쟁에 직접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넓은 벌판에서 같이 딱 맞서죠. 그때 어느 나라든 그렇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들이요, 이 전쟁에 이 나라의 승패가 달렸습니다. 이 중요한 전쟁에 선봉에 설 장군은 누구요? 선봉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선봉 맨 앞에 서서 적군을 맞아 싸우면서 뚫고 나갈 가장 위험한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가장 영예로운 자리죠. 가장 중요한 자리죠. 왕이 인정하고 모든 군사들이 야, 저 장군이 선봉에 섰구나. 그 모든 사기를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 뒤로 빼야 되죠. 왜냐하면
가장 전쟁의 맨 앞자리에 있으면 가장 화살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 적군의 선봉과 1대1로 싸워야 되며 정말 가장 위험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왕이 직접 묻는 것이죠. 어느 장군이 선봉에 서겠어? 그런데 그 군대가 강할수록, 군사가 강할수록 선봉에 서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폐하! 다 쳐다보죠. 신이 이 전쟁의 중요성을 알고 선봉에 서기를 원합니다. 신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쪽에서 폐하! 아닙니다. 저 장군은 많은 그동안 공을 세웠으니 제가 나가서 이 전쟁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있다가 폐하! 이것만 한 30분 하다 끝나야 되겠네요. 폐하! 왜냐면 한 30분 동안 계속 나오니까. 아닙니다. 저 장군도 훌륭하나 우리가 폐하에게 받은 그 우리 가족이 큰 은혜를 입었으니 이번이 신에게 선봉을 맡겨주셔서 은혜를 갚게 해주십시오. 또 무릎 꿇고 하는 것입니다. 폐하! 한 30분 한다니까 폐하!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 신의 아들이 이번에 무가에 급제를 해서 크게 무술을 보여주었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목숨을 걸 젊은 장군이 필요합니다. 폐하! 어디 나가느냐 학생들 폐하만 30분 한다 했더니 학생들이 나가버렸어요. 30분 뒤에 올라와라 또 폐하! 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 눈물 나는 장면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30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나라는 장군들 중에 누가 선봉에 설 사람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모두 다 대급박을 쳐받고 나가면 죽는데 그냥 옆에 있던 젊은 장수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닥쳐, 나가면 죽어 꼼짝하지 말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이기겠습니까? 폐하가 이기지. 폐하가 이기지. 그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고 그 가장 중요한 곳에 자신의 것을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기서 만약에 얼떨결에 폐하 했던 놈이 그래 네가 나가라 그러면 마음에 없는 사람은 아이고 뭐 일어나다가 허리를 폈습니다 하고 다시 자빠질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중요한 시기에 목숨을 걸고 그 선봉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임금이 인정을 하고 이 귀한 자리를 놓치지 않겠다 명예스럽게 여기고 자신의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 선봉의 자리에 기필코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을 지게 되면 모든 사람은 비장해지기 시작하죠. 저 자리는 목숨을 거는 자리인데 저 장군이 이 위험한 전쟁에 선봉에 섰구나.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신하들도 그리고 그 군사들도 저런 장군이 선봉에 섰다고 하면 우리도 같이 비록 선봉은 아니지만 그 선봉장을 따라서 우리도 목숨 걸고 이 전쟁에 승리해야 되겠다. 사기가 올라가는 그 군대는 이미 싸우기 전에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큰 사명을 지고 누가 이 사명을 지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누가 폐하하시겠습니까? 누가 폐하? 다시 들어왔습니다. 폐하! 학생들 2명 들어왔으니 아직도 하고 있었네. 어떻습니까? 어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누가 그렇게 했나요?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들만 가서 이 복음을 누가 전했으면 좋을까? 그 성전에 꼬꾸라져 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 일을 했어? 그때 그 이사야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앞이니까 주여 그러는 거지.
이게 나라라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라면 폐하! 폐하라니까, 폐하. 그 이사야도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왕 앞에 엎드린 거죠. 하나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내 입술이 부정하오니 그 제단의 숯불을 내 입술로 찢어주셔서 성별을 시켜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성별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주여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명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총 몇 장일까요? 28장입니다. 28장인데 그 중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의 사역이 나옵니다.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목은 사도행전이에요. 베드로와 바울 두 사도의 하나님의 사역을 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 인물을 보면서 두 사람 다 장렬하게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순교한 사람. 저는 이런 장면으로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자 유대의 복음을 전하고 장렬하게 목숨을 던져서 순교할 사명자가 누구냐라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은 폐하만 하면 되는 거예요. 폐하! 베드로가 사명을.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 바톤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13장부터 28장까지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제가 이쯤에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선택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 스토리를 한번 제가 추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한번 추적해 봤는데, 왜냐하면 사도행전 12장까지 하나님이 이 사명을 맡긴 사람이, 선봉을 맡긴 사람이 베드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추적을 해보면 그 다음에 이제 사울에 대한 추적이 나오고, 그리고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하나님이 쓰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베드로가 가장 낮은 자에서 그 복음의 선봉에 서기까지 모습을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가 나오죠. 자, 성경에서 가장 첫 베드로가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그는 시몬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베드로는 원래 그 이름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하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죠. 그는 시몬이죠. 시몬의 뜻은 갈대라는 것이죠. 등치는 남산만한지 모르지만 늘 마음은 왔다 갔다 하는 귀때기가 얇은 사람의 소리에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는 시몬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니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자, 나사렛 갈릴리에 그냥 어부에 불과했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볼게요. 말씀하시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뭐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갈릴리 어부가 아닙니다. 예수를 따라 예수님의 사명을 준 제자요, 사람을 낚는 어부의 길을 걸어가는 사명자가 됐죠.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나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또 다른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두고 역시 그들도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죠. 그리스찬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들은 사명을 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배를 버려두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온 사명자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12명이 완성이 됩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그래서 12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2명이 다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그들은 뭐 어부였던 세리였던 뭐 했던 사람이든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온 제자들이 되고 사명자들이 됐는데,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무엇을 줍니까? 권능을 줍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자신의 뜻을 가르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죠. 예수를 따르는 그의 백성들에게는, 그의 제자들에게는 이 권세와 권능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이 권세와 권능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지고 가다 보면 적을 만나게 될 것이고, 암초를 만나게 될 것이고, 장애를 만나게 될 것이고, 고난을 겪게 된다. 그런데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 라고 고난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18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습니다. 편안할까요? 아니면 위험할까요? 위험하죠. 양이 이리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푸른 청정과 실만한 물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 이미 이 세상은 이리떼예요. 여러분은 양과 같은 존재가 됐어요. 그러나 그 이리떼에 보내지는 양과 같아요.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보내시는 분이 어련히 알아서 보냈을 거예요. 어련히 알아서. 혹시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갔습니까? 시련과 고난 속에 있죠. 마치 이리 속에 보내진 양과 같을지 몰라요. 안 믿는 사업장에 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안 믿는 어떤 공동체 속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묶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다. 비둘같이 어떻게 해라? 전략이 필요하죠. 양인데 늑대들 틈에, 이리들 틈에 던져졌어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 명철하고 냉정한 지혜가 필요하고, 그러나 그의 삶은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순결하네요. 이 두 가지 동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순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혜의 목적은 내 이득과 취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이 땅에 섞이지 아니하고 그 주님 맡겨진 그 사명을 지고 나가기 필요한 지혜를 가지고 순결을 지키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했나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게 될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다가 보면 그 예수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일이 겪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어떤 경우는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했으면 베드로 쫓아왔을까요? 12제자 쫓아왔을까요? 안 쫓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이면 아직도 멀었어요. 멀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다가 보면 공의에 넘겨지게 되고 재판에 회부되기도 하고 회당에서 결과 채찍질 맞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너희가 가정에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사업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 동료나 동기나 친구들 가운데서도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하다가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어쩐 경제적인 일이나 사업적인 면에서도 세상 사람보다 조금은 손해본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예견된 것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 사람들이 공회에 끌려가고 왜 그 사람들이 채찍질을 당하느냐? 목적은, 이유가 뭘까? 너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그것이 너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인 것을 뭐하게 하리라? 증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해야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를 들을지 모르지만, 보통의 남자들은 군대 동기들 만나는 거 참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신학하고 목회하고 그러더라고 전혀 동기들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제 동기들은, 동기 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좀 특수한 환경이었었기 때문에 그 정이 굉장히 끈끈했었거든요. 근데 아주 오래간만에 그 동기들이, 또 같이 내반에 썼던 사람들이 남양주 어디 무슨 배나무집 갈비집에서 모인다고, 연말쯤, 어느 겨울에 연말쯤일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딴 때는 제가 별로 이렇게 내키지 않았는데 그때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변했나 보고 싶어서 갔어요. 갔더니 갈비 시켜놓고
이것들은 모이면 술 쳐다보면 술을 또 깔아놔. 딱 생각해보니까 크리스찬은 저 혼자 딱 있더라고. 저 혼자 있더라고. 뭐 열댓 명 모였는데 그래 뭐 잘 지내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한참 하는데 열심히 그냥 갈비맛 먹고 앉았는데 갈비맛 콜라 하나 달라고 해서 먹고 앉아. 어쨌든 잘했어요. 술 다 쳐드셔갖고 또 제가 또 픽업해갖고 뭐 집에 어디 뭐 강속까지 데려다 주고 다 했어. 다음에 연락할게. 안 와. 연락이 안 와. 그 나중에 제가 친한 분한테 왜 연락 안 하냐 그랬더니 미안한데 목사하고 술을 먹으니까 술 맛이 안 난다더라. 아니 뭐 이것들이 그 오랜 세월을 같이 정말 산조선 다 겪어놓고 한다는 소리가 목사하고 술을 먹으니까 술 맛이 안 나네. 그러니까 이구 동성 만장일치 부르지 말자 그래. 이 나쁜 놈의 새끼들 그냥 그 밤에 밤 12시 막 1시까지 그 술 찬 것들 다 내가 픽업해 줬는데 저만 술 안 먹었다고 그냥 그렇지 않았으면 다 놓고 와야 되는 건데 그것들은.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한편으로는 약간 서운하려고 그러다가 한편으로는 그게 뭐예요? 정상이고 증거예요. 야 너하고 술 먹으니까 술 맛이 엄청 땡긴다. 야 너 다음에 또 와라 막 그러면 제가 술 분위기에 제가 땡기면 어떡하겠어요? 저 그때 가만 내가 뭘 어쩌고 있었지 내가? 그렇다고 뭐 예수 믿으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근데 왜 저랬을까? 근데 벌써 저하고 같이 술자리에 앉혀놓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냥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상에 뭐 동창회든 동기회든 어디 모처럼 만에 만난다고 갔지만 가보이 인간적으로 참 보고 싶어서 갔는데 보고 나니까 어때요? 돌아서고 나니까 여러분 때문에 술 맛이 안 난다고 그래요. 부르지도 않잖아요. 이미 세상에서 우리는요 분리된 존재들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혹시 가정에서 혹시 사업에서 혹시 어떤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불편해지거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무엇이 되리라?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증거입니까? 증거예요. 크리스찬은 이 땅에서 아플수록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정도를 갈아갈수록 손해를 볼수록 때로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할수록 손가락질을 당할수록 넌 진짜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혹시 뭔가 갈등이 돼.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11조를 놓고 갈등을 해요. 갈등하는 게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증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니면 갈등도 하지 않아요. 내가 주의를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해. 이미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딛고 나가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되찾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크리스찬임에도 놓친 크리스찬이 되기 때문에 가슴 아프고 편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빌립보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이 같은 지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은 머릿속에 딱 뭐가 떠오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장이 마태복음 16장. 지역은 어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라예요. 내용은 설명하지 않을게요. 여기서 가장 칭찬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다른 제자는 입도 뻥끗 못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말했을 때 제자들 입도 뻥끗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뭐 선지자 에레미야 엘리야라고 말할 때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제가 왜 베드로를 집중하냐면 성경은 베드로를 굉장히 부각을 시키고 있어요. 드러내고 있어요. 쇠자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었던 아주 주님의 마음을 흥분시켰던 제자 중에 제자 베드로예요. 그런데 자,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 1절에 가면 16장에 한 장 더 넘어가는 거죠. 17장은 넘어갈게요. 1절에 가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또 나오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 무슨 산? 변화산에 올라갔다고.
그 특별한 자리에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갔던 그 세 사람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베드로.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16, 10절 따라오면서 아하, 성경은 베드로를 굉장히 집중하고 있구나, 강조하고 있구나, 부각시키고 있구나 라는 것을 눈치를 채게 되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26절이죠. 17장 20절로 갈게요. 아마 방송질이 정신 없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앞에 부분만 설명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고 물으니까 다른 제자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타인에게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그리고 하나님의 것 하면서 성전세를 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는 가이 것을 드린다라고 하면서 그 물고기를 잡아서 그거 가지고 성전세 드려라 라고 했을 때 그 대답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21절이에요. 그때 또 베드로가 말하죠. 제가 의도적으로 성경을 마태복음을 제가 1장부터 28장을 쭉 카메라 들지 쫓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놀랍게도 베드로를 계속 예수님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몇 번을 용서하면 좋겠느냐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도 단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베드로. 몇 번 용서하라고 말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으로 갈게요. 19장 27절에 보면 또 베드로 그러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주님을 온전히 버리고 따랐으니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라고 제자들을 항상 대변해서 예수님 앞에 질문했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제일 가까운 가장 허물없이 얘기했던 분이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베드로의 전성시대였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무너질 수 있을까요? 이런 베드로가 배신할 수 있을까요? 이런 베드로가 거꾸로질 수 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이랬던 베드로도 거꾸로 지고 맙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뭐하죠? 버릴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해요. 다른 제자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거기서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게. 왜? 나는 수제자거든. 나는 수제자야. 다른 제자들 다 주님을 버리고 배신해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입이 방정이었죠. 고입이 방정이었어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누가? 베드로가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추락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는 12제자가 따로 있었고 12제자도 아니죠. 가룟 유다는 도망을 쳐버렸으니까 뭐 옆에 어디 없겠고 11제자 중에서 3명만 또 따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그 중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예요. 여기까지 겉모습은 수제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57절에 오면 예수님이 빌라도의 뜰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질 당하고 수모를 당할 때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 다음 절에 베드로가 그러죠. 여기서부터 베드로가 추락하기 시작을 하죠. 다 도망갔는데 나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소리쳤던 베드로가 어떻게 쫓아가요? 가까이 쫓아갑니까? 멀리서 눈치 보면서 살살 쫓아갑니까? 목사님이 보셨나? 뭐 그런 부분이죠. 멀리서 아주 살살 들킬까봐 안 들키게 쫓아가죠. 왜?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상집들까지 갔습니다. 여기서부터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점점 추락하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저 유명한 마태복음 26장 72절에 보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누구를 몰라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주와 함께 죽고 다 떠나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무너지기를 시작하니까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기를 시작하고 세 번을 부인하고 바깥에 나와서 다구는 소리에 통곡하고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아주 요한복음 21장 1절로 3절에 보면 베드로의 마지막 최후가 이렇게 되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오스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디베라오스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가 나는 어디로 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찾으러 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뭘 잡으러 가요? 뭐 해야 되는 사람인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서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사람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 반대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무슨 소리입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자신이 없잖아. 자격이 없잖아. 면상이 없잖아. 면목이 없잖아.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그래.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겠어? 우리가 지피고판 놈이 우리도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가버리고 맙니다. 이게 한없이 무너져버린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회복을 시키는 거죠. 회복을 시켜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라? 요한복음 21장 15절이죠.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눈물 안 나요? 여기서부터 막 눈물 나죠. 자기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그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을 쳤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를 그날 밤과 똑같이 그 화로에다가 그 횃불에다가 고기를 굽고 생선을 굽고 밥을 띄워 먹으면서 그 새벽에 그 불빛에 어른거리면서 베드로의 눈을 쳐다보면서 묻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때요? 베드로 고개 들을 수 있나요? 없나요? 고개를 들을 수가 없죠. 못 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묻죠. 나를 사랑하니? 전 요한복음 21장만 읽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요한복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을 말합니다. 장면을 더 생략하고 18절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가면 제가 이 장면을 끄집어내려고 앞에 부분을 베드로를 쭉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앞으로 너의 삶 가운데에 이런 일이 날 거야. 사실은 내가 너 이것 때문에 너 불렀어. 이것 때문에 회복시키는 거야 하면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어. 도망치고 싶으면 도망치고 배반하고 싶으면 배반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고 싶으면 물고기 잡으러 가고 내버려 뒀어. 그러나 그 다음 절 뭐예요?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게 된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네 의사와 상관이 없이 너의 사역의 방향이, 너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끌어가는 모습인데 평탄하지 않을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네가 팔 벌리고 싶지 않지만 팔을 벌려야 될 거야. 네가 달리고 싶지 않지만 네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야 될 때가 올 거야. 그 다음 절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뭐하심이라 가르칩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독교만 할 수 있는 엄청난 패러독스가 나옵니다. 역설이 나와요. 자, 너는 이제 네 마음대로 못할 거야.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거 데려갈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널 매달을 거야. 어떠한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죽음이 하나님께 뭐가 된다? 잘 안 들려요? 뭐가 된다? 영광이 될 것을 가르쳐 주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역설이고 비밀이고 축복인 거예요. 베드로가 예전에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다닐 때 자유로웠으나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었어. 그건 수치고 아픔이었어. 그러나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사람들이 끌고 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그의 죽음이 비참해 보여.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 말해요?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데 그걸 뭐라고 불러요? 축복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쿠오바디스 도미네, 쿠오바디스라는 영화가 이 구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장면을 기억하시겠지만, 네로가 로마에 자기 성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뭐 하려고? 시를 쓰려고. 되지도 않는 시를 써놓고 막 하니까 그 신하들이 또 이거를 잘하면서 폐하, 거기도 폐하네. 시가 죽입니다. 그러니까 시상이 안 떠오른다. 어떤 놈이 있다가 불을 봐야 시가 떠오른다고 하니까는, 그러면 이 성에 불을 질러라. 폐하, 그럼 어떡하려고 합니까? 다 생각이 있다는. 뭔 생각입니까? 불을 질러놓고 그 불은 저 크리스찬들이 질렀다고 해서 저놈들을 잡아 죽여라네요. 로마의 불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저 유명한 네로시 활활 타는 로마의 불이 되지도 않는 시를 막 그러는. 그 바람에 크리스찬들이 다 핍박을 받고 로마에서 도망치고 빠져나가요. 그때 베드로도 늙은 노고를 끌고 로마를 빠져나갑니다. 황급히 빠져나가는 저 석양을 향해서 빠져나가는데, 그 석양 반대편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걸어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은 신경 쓸 리가 없죠. 서둘러 도망을 빠져나가는데, 스쳐 지나가는데 문득 그 얼굴이 낯설지가 않아요. 순간 주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주여 라고 부르습니다. 예수님이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쫓아가서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여,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게 바로 쿠오바디스 도미네, 쿠오바디스 도미네 하는 것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쳐다보지 않아요. 나는 내가 버리고 떠나는 저 로마를 향해서 간다고. 그 로마에 남아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러 다시 간다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내가 이 로마에서 도망쳐야 될 상황이 아니라 이 생명을 로마에 놓아야 되는 거구나. 거기서 베드로는 거꾸로지면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로마로 갈 테니 주님은 다시 가시라고. 그리고 베드로는 노고를 끌고 로마에 남아있는 그 크리스천들을 돌보다 그 로마 병정에 잡혀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때 크리스천들은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조롱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죄인들,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박힐 수가 없으니 거꾸로 박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십자가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 놓습니다.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아셨다고 말했습니다. 그 쿠오바디스 영화를 본 사람들은 아마 그 영화가 끝났을 때 모두들 그 자리에 서서 통곡하고 그 극장을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쩌면 이 말씀이 그 베드로가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해서 그렇게 수제자였으면, 이제 회복을 시켰으면, 그 베드로가 가서 로마를 막 크게 뭘 어떻게 하고 사람들에게 끝까지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뭐 한 120살까지 그냥 쭉 살다가 뭐 어떻게 편안하게 돌아가셨다 뭐 이렇게 스토리가 끝나야 되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그의 죽음이 어떻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예언했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아, 주여, 우리 이쪽 성가대하고 이쪽 부분만 한 7명 아멘 했는데 어떡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여, 나의 죽음이,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에 품어야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실은 강단에서 이 말씀이 터져야 되는 거고요. 이 시대 속에서 성도를,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살지, 어떤 모습이든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선배 베드로가 그렇게 보여줬던 것이고, 놀랍게도 성경은 그의 죽음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아주 큰 장례식에서 어마어마한 무덤을 놓고 아주 휘황찬란하게 돌아가셨다라고 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돌리는 것이 아니었다면.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 19절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에 가면 이 베드로의 피눈물 나는 장면을 알아야 왜 사도행전 9장 15절 19절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본문으로 갈게요. 사도행전 9장 15절 19절. 방송실에서 거꾸로 막 올라가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나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로 19절. 처음에 성경 봉독할 때 그 첫 장면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오네요. 한참 올라갔죠? 중요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어마어마하죠? 중요한 것은 누가 택했어요? 내가 택했어. 누구 그릇이에요? 내 그릇이에요. 영화로워야죠. 빛나야죠. 빛과 번쩍해야죠. 그런데 그 다음 저 16절이 요절이에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무엇을 받아요? 무엇을 받는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릇 만들었는데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뭐 한다? 보이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한 이유가 뭐예요? 택한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받아라? 고난 받아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예수 믿고 왜 고난을 받아? 그런데 그 고난은 내가 뭘 잘못해서 받은 고난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누구 이름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베드로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말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그의 마지막 생명을 하나님의 앞에 놓아서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앞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그릇인데 그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니 왜 사도 바울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오지? 복음을 들고 유럽까지 가서 유럽을 변화시켰는데 왜 사도 바울의 삶은 계속 이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지지? 왜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머릿속에 두고 성경을 쫓아가면 이것도 고난이고 이것도 영광이고 이것도 영광이고 이것도 영광이고 이것도 영광이구나. 신앙이란 뭐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은 고난 속에서, 예수 이름을 위한 고난 속에서, 희생 속에서, 수고 속에서, 헌신 속에서, 땀 속에서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선봉했어요. 제가 30분 동안 한다. 배하
잊지 마세요. 오늘 자다가 갑자기 꿈속에서 목사님 소리가 좀 들려야 돼. 자다가 벌떡벌떡 깨야 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선봉이더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그릇 되라. 왜? 그 쓰임 받고 그릇 되는 게 뭐예요? 영광이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50년 아니 100년 안에 다 가. 여기서 100년 안에 다 간다니까요. 불안하네. 150년 안에 다 간다. 150년 안에. 150년 안에. 150년 안에는 다 간다고요. 제일 어린 친구도 150년 안에는 다 가.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차피 가는 거예요. 어차피 가는 거. 그런데 우리의 목적의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이왕이 될 거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상황에서 성공을 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아주 그냥 크게 성공하시라고. 그러나 그것이 내게 수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무너지고 깨지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님 영광이다? 피하지 말라는 거죠. 피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게 뭐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 내가 져주는데 하나님께 영광이야. 내가 섬겨주는데 하나님께 영광이야. 내가 희생하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해. 아니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해. 그게 나 영광이야. 내가 너한테 원했던 게 그거야 라고 하면 거꾸로 뒤집혀서라도 십자가에 달리는 걸 피하지 말아요. 왜? 크리스찬은 모든 삶의 목적이 결국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금요철에 예배를 나와야 된다. 목적은 하나. 또 안 가면 교구장이 전화하고 그냥 가서 앉았다가 뭐 해야지. 뭐 그렇게라도 나와 앉아 계시면 어쩌지 모르겠지만 목적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빼놓고는 전부 다 순교했어요. 이 여태까지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전 세계 우리나라 오기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건 다 피 흘렸어요. 대한민국에 이 조선시대 복음이 구한말에 들어올 때도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순교했어. 예수 믿었다고 돌에 맞아 죽고 뭐 의도 맞아 죽고 뭐 감옥에 들어가서 죽고 다 죽었어. 일제시대 때 그 일제 항거했던 크리스천들 다 죽었어. 다 터져 죽고.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걸 피하지 않았어. 기꺼이 감당했어.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전 여러분한테 정말 할 말 다 했어요. 뭐 할 것도 없어요 이제 앞으로. 왜? 최상의 목적을 여러분에게 설명했어요.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만 기억해라. 내 머릿속에 무엇을 돌리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물질이든 뭐 지위든 권세든 건강이든 장수든 아니면 뭐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영광. 심지어 그것이 죽음이라도 희생이라도 헌신이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게 최고고 그게 최후고 그게 최대고 그게 마지막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고 혹시 물으신다면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영광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면 그게 최고예요. 그 사명자 그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